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모사하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곰없이로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고치심을 나아서 하지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에게 떠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적혀서 거기서 울며 갈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의 장부가 열병으로 앓는 모습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뜸을 맨 사람들이 계신 자를 말하되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신들을 쫓아내 영한 자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의사 이강한 짧은 동영상 보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필요한 걸 좀 채워주고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그렇게 하는 참된 것을
요즘도 저런 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의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런 분이 존경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강한 의사 본인도 노인이라서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도 끝까지 자기가 무신하는 동안에 저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인생이 참 도전이 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이 됐던 게 그 말이었어요. 말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도움을 줘야죠. 이게 사랑이죠 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찔림이 되고, 복음이 뭘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한테는 피부로 기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큰 교회 세워지면 주차난이 일어나고 더 민폐고, 그런 게 기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민폐 시설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서 오세요,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게 진짜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이제 설날이 됐는데 신기일전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저분처럼 돌보는, 좀 치유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우한 폐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질병인데, 유전자가 사스랑 79.8, 거의 80%가 동일하고 침투하는 경로도 비슷하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긴 하지만 중국이 통제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는 속도가 많아. 춘절이 또 껴있어요. 그들로서는 최대 이동하는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막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창궐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몹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바이러스 이름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근데 뭐합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감당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그 해결책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변이를 일으키고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잡으면 또 다른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실존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질병, 이런 뭐 전염병 같은 질병도 문제고, 뭐 여러분들 뭐 다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렇지만 다 하나씩 지병들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병원 같이 평생 가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뭐 들어놓고 입원할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다 하나씩은 뭐 그냥 연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좀 살다 보면은 그래요. 다들 그래요. 뭐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속이 뭐가 안 좋고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끌어안고 살아가지, 누가 완벽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 참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각해지고 일상이 지장받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우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병원이 근처에 있고 인근에 있고 좋은 의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의술이 또 없거니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고 사는 건데, 실업자가 태반이 넘는데, 그런 사회에서 질병이 있다? 그냥 그건 그냥 숙명이고 운명이려니 하고 살다가 사는 만큼 살다 죽는 거죠. 그냥 손 쓰지 못하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이게 이런 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3대 사역을 얘기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셔서 온전하게 해준 일도 계속 병행하게 된 줄로 압니다. 제가 광주에 갔을 때 제가 그
수피아인가요? 거기도 가고 일대 양림동 일대를 쭉 돌면서 그 담당하는 분들의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어요. 광주 기독병원, 옛날에는 재중원 병원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일대를 쭉 도보로 걸으면서 쭉 그 설명을 들었어요. 호남신학대학에 가면은 쇼핑 선교사님 무덤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말에 내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느 집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 광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왔을 때 와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복음만 전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하셨던 선교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물론 예배당이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 필요한 거 지었어요. 그 학교 옆에 숲이고 그 옛날 그 예배당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학교 세웠어요. 학교. 왜 학교를 세웠을까? 미션 스쿨이 세웠어요. 왜 세우죠?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미신과 그 사람을 무지를 갖고 노는 거잖아요. 미신이라는 게. 공포를 자극하고 압박하고 협박해가지고 모르니까. 그 다음에 법률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사기당하고 거짓말을 해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까막눈이 알 수가 있나. 셈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맨날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깨야 된다고. 문명이 깨야 눈이 떠져야 안 당하고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또 하나 세운 게 있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 그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거기 세워 지금 강주 기독병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전시관이 있어요. 그 안에 병원 로비에. 그 병원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초기부터 쭉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운영하던 애양원 여수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난 그거랑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상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그들만 전염이 되니까 그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 감당이 안 될 만큼 시설이 넓어지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떨어뜨려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일제시대 때 그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집단촌이 된 거예요. 애양원도 저 갔어요. 손양원 목사님 무덤 있는 곳에 가봤더니 막 그때 그 닭 키우는 냄새가 호를 찔러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양계를 하거나 양돈을 하거나 그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게끔 해주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 세 가지를 합쳤을 때 뭐라고 불렀나 하면 선교단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가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때 비로소 선교단이 파송됐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만 세우면 우리는 선교 다 했다? No.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근원적인 필요,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이런 정도의 그냥 일시적인 그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근원적인 거,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고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한 주간의 본문이 있지만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례를 갖다 묶어놓은 건데요. 전부 다 공통점이 있다면 다 병자를 치유한 일들 사례를 했어요. 근데 공통점은 그거고요. 세 가지 사례가 전부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사례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럴 때 치료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구나. 이런 공을 치료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지병과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절박하긴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거 8장 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내려왔는데 무리가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2절에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요즘은 나병 환자라고 한센시 병이라고 표현하지만 옛날에 문둥이 그랬어요. 굉장히 천시하고 격리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약이 개발돼서 그런 것이 끊어졌지만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 질병이 참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형태가 일그러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뭉개져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게 더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전염까지 되니까 어떻게 다 차단하고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일제는 더 했어요. 소록도 같은 데가 묶어놓고 아예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정관수술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인권유린을 했어요. 그 병이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부정한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나병이 꼭 한센시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성 전염병, 피부 전염병을 통칭해서 그냥 나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린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율법, 레위기 같은 거 보면은 나병이 걸렸을 경우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면 일상사회,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요. 격리가 됐어요. 코바디스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리고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거 영화 아는 분 좀 옛날 사람이에요. 예, 한참 된 얘기거든요. 재방할 때 가끔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떨어져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처참해요. 굴 같은 곳에서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생활 할 수 없어요. 가족들과도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어차피 걸렸으니까 지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옷도 남루하고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나가 돌아다닐 수 있지만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티가 나도록 옷을 남루하게 헤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윗입술을 아랫입술로 이렇게 표현해서 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윗입술 아랫입술로 하면서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왜 내가 누구 나병 환자예요 라고 말을 하고 살아야 돼. 난 이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아. 왜 그렇게 합니까? 전염될까 봐.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성한 사람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이 그 명설교,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막 밀고 치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거기 껴있다?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죽을 각오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린 거예요. 왜?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만큼 낫고 싶으니까. 그만큼 절박하니까. 또 하나, 예수님만이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왜 안 찾냐고요? 그만큼 안 절박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치료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찾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갖추고 다 예의 갖춘다고요? 여러분 아직 덜 급해요. 정말로 이게 낫기를 바라고 내가 이 치명적인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이거 예의 차리고 뭐하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지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그걸 넘어서야 돼. 용기와 결단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또 하나,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믿음이 이런 용기를 일으키고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고 이 무리를 뚫고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전 이 말에서 이 사람의 그 겸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왔는데, 무리를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걸리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막가파식으로 무례하게 막무가내식으로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예수님께 막 그렇게 다구치고 했나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 그분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무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리병, 지니, 알라딘에 나온 호리병이 지니라고 생각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4명만 들어. 그리고 찌그러져 있어. 나와. 들어가 있어. 나와. 필요할 때 나와. 그리고 들어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안 들어주셔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 속에 느끼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낫게 하실 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거꾸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모든 낫고 안 낫고 이 모든 주권은 당신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쳐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 또 하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 이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파격적으로 활동하셨어요. 나병 환자 손 대면 안 돼요. 손 대는 순간 나도 부정하게 돼요. 율법적으로 그래요. 7일 동안 격리돼야 돼요. 닿기만 하면, 시체를 닿거나 부정한 자를 닿으면 하고 제사를 또 드리고 회복이 될 정도로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시신을 못 대고, 특히 질병, 이건 전염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됐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이에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겠어? 닿을까 봐 겁내지. 얘가 나한테 닿을까 봐 겁내지. 누구도, 가족들도 못 대지.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위험 인물이지, 기피 인물이지. 누구도 살갑게 나를 안아주고, 누구도 살갑게 내 손을 피부에 단 적, 스킨십이 없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충분히 안아주고 충분히 부비부비 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안아줘야 돼요. 사람은 살 부딪히면서, 살을 이렇게 안아가면서, 악수해가면서, 안아가면서, 뽀뽀하면서, 부비부비하면서, 이렇게 부비적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걸 너무 잘해요. 서로 엉겨붙고 뭉개고 이렇게 해야 그게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져준 적이 있는가? 누가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있는가? 늘 기피하고, 늘 싫어하고, 늘 흉물처럼 취급하고, 늘 돌 던질 준비하고, 늘 보기 싫어하고, 늘 냄새난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꾸로 그렇게 하셨어요. 만지셨어요. 만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당시 사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만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주님께 이렇게 나와 엎드리는 자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이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부러 그 말을 똑같이 써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네 마음과 똑같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네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됐지? 네가 기대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지? 그래 내가 원해. 네가 낫기를 원해. 네가 치유받기를 원해. 네가 정말 큰 결단을 했구나.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구나. 이 방법이 네 삶의 문제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잘 믿는 사람이나 관심 있고, 목사님한테나 관심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관심 있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눈빛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않냐시고, 내가 너를 알지, 이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해,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이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토탈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그냥 몸만 치유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난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는 다 난 거 알아. 근데 사회적 분위기는 뭐냐면은 율법이 정한, 모세가 말하는 거란 얘기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해 깨끗해졌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알려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때 제사장 역할이 의사 역할이었어요. 보여주고 정말 깨끗했네, 며칠 두고 또 보니까 깨끗해졌네. 그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라도 드려야 됐어요. 그 끝나고 나야 제사장이 선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모든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발효를 그때부터 선포해야 이 사람이 진정한 깨끗한 정상인으로서 일상적인 사회에 지장이 없었어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일상적인 회복, 모든 회복을 다 염두에 두시고 여기까지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완전 회복이에요. 완전 치유를 말하는 것이. 왜? 그게 복음이니까. 이게 하늘나라니까. 복음은 죽어서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여기는 지긋지긋하게 그지같이 살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궁극적 목표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목표였어요. 빨리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이 땅을 주님을 만나서 나를 억압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억눌리고 관계도 억눌리고 죽음도 억눌리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제가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게 나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건강상하면 다 상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를 여러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가버나움 백부장 얘기예요. 13절에 나오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이 집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거기서 딱 갔는데 가버나움 백부장이 찾아와요. 중풍으로 고생한 하인 때문에 예수님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중풍은 참 여러분도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뇌출혈이 보통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뇌경색도 물론 그런 종류면 뇌경색은 막혀서 된 거, 뇌출혈은 출혈이 터져서 된 거. 사람 희한하죠. 반쪽이 되면 X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참 힘들어요. 재활도 힘들고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일상이 얼마나 지장을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자. 그래 가자. 너네 집에 가자 라고 허락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저희 집에 8절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누추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정도 되면 먹고 살만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같이 귀한 분을 저희 집에 모시는 게 너무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 주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굳이 오실 필요한 번거로움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건드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 문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저도 천부장이 있겠죠. 위에 자기 상관이 있을 거고 자기 밑에 부하가 있어요.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위에 사람 명령을 따르고 또 제 명령도 아랫사람이 따릅니다.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제 명령대로 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니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질병마저 다스리는 주님께서 저희 집이라는 아픈 현장, 환자의 근처에 계시지 않아도 명령하시면 질병이 다스림을 받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칭찬하셨어요. 극찬을 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래요. 진실로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그 의미 있고 강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히려 이방인인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올해 예수를 믿고 몇 대 예수를 믿고 뭐 이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이면 어떻고 내가 이제 믿은 지 1년이면 어떻고 뭐가 어땠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인하고 믿느냐. 현장이 없어도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질병을 치유하고 고쳐낼 뿐이라고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고쳐지고 이방인에서 안 고쳐지고 그런 일은 없다란 뜻이에요. 이 말씀 중에.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고쳐줄까? 난 믿음도 연약하고 나는 신앙생도 짧은데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칭찬하셨어요?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보여서 그것도 칭찬 이유가 됩니다. 정말 자기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본 백성들이라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얻고 정작 맨날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이방인들은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도 있는 거고. 어디에 또 놀러 왔습니까?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백부장이 왜 왔습니까? 하인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전부 다 치유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케이스가 다 다르더라고. 이 두 번째 백부장 얘기는 본인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본인 문제점 앞에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보통 오게 되면은 자식들, 버릴 수 없는 자식들 문제 때문에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부하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에요. 하인이 어쨌다고. 우리 당시 지금 문화와 당시 노예 문화는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시 하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재산, 물건. 죽어도 뭐 그냥 새 노예 갖다 사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 인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또 얘는 뭐 그냥 소나 개나 말이나 이런 것처럼 갖다 버리고 새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 문제로 왔다는 거에 감동받은 것도 있어요. 전 여기서 깨달아요. 여러분 하인이 믿음이 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여기에 하인이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여기요. 그 주인 백부장 어떻게 보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물건 취급당하는
그 주인 잘 만났어요. 근데 주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고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하셨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하인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가라. 13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뒤에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한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한 그 즉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본인도 아프신 분들 많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가족들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절절매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목하시는 것은 당사자의 위임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대신하여 주님께 나와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대며 주님께 청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귀하게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것도 불신도 그 나름대로의 믿음이에요. 난 여기까지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한 걸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든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거라고. 그 결과를 갖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 고친 거예요. 여정 환자를 담당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제자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갔는지 그냥 제자 집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전 추측하건대 그 앞에 가로 열고 베드로가 주님 저희 장모님도 지금 그래요. 주님 장모님도 치료해 주세요. 앞에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제자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신방하셨죠.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제자의 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환자는 오라 소리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청을 들으시고 집까지 친히 방문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백부장은 사례가 다르다고 그랬죠? 가지 않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친히 가서 고쳐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누웠어요. 알아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열병이 말라리아로 보여요. 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똥찍 열이 난다고 그러지만 열이 나는 요인이 얼마나 많은데. 저랑 같이 DTS 훈련 받았던 분이 치앙마이,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치앙마이 가가지고 사역하시다가 댕기열에 걸렸어요. 모기. 댕기열에 걸렸어요. 그런데 댕기열이 걸리고 나서 열이나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 걸린 줄 알았대. 그래서 병원에 치료했는데 댕기열이라는 건 알게 됐어. 근데 이 댕기열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장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이없이 말이죠.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난 쇼크 먹었어요. 뭐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그냥 열병? 아니요. 사람 죽일 수 있는 병이에요. 열 떨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꼼짝도 못해. 옛날에 약이 있습니까? 치료가 지금도 말라리아 뭐 예방약 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일단 걸리면은. 근데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으셨는데도 직접 손을 대고 그녀를 치유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열병이 떨어나고 일어나서 그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수종이 뭐냐면 한자라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요즘으로 치면 섬겼다는 거, 접대했다는 거, 대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 여인이 열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증거 삼으려고. 옛날에 열병을 누워있어서 꼼짝도 못하던 인생에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섬기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기서 본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베드로였구나. 베드로의 장모라고 그랬을까? 제자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살아가고 나중에 큰 사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모가 누워있으면 베드로는 희한하게 자기 아내랑 같이 사역하고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자기 독신이거든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을 쓴 거 볼 때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같이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자기 친정엄마가 열병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돕겠어요? 아니, 베드로라는 사도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하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장을 받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역이 지장이 없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근심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의 베드로 집을 일부러 전 갔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떠나가고 섬기는 걸 보세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건강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 건강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건강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고통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는지 느껴지잖아요. 이 소문이 쫙 퍼지자 저물 때 베드로의 집으로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각종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도 왔어요.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무슨 병 들린 사람들이, 각종 병 들린 사람이 다 왔어요. 다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 병은 되고 이 병은 안 되고, 이 병은 너무 심각해, 이 병은 끝난 병이야, 이 병은 안 되고. 아니요,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 남겨놓은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고쳐주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17절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을 이루려고 함이라 라고 치유 사역을 근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입은 거고 공짜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그 질병을 자기가 다 짊어졌다는 얘기는 그 질병을 자기가 다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질병을 놓고 그 사람 환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몇 번 치료하고 가서 하면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쳐내고 할 때 진액이 빠져요.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내가 아파요. 내가. 그게 뭐지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슈퍼맨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을 자기가 끌어안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건강한 분이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질병을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자기가 그 질병을 끌어안고 그 죽음으로써, 그 질병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 모든 각종 질병을 다 끌어안고 감당하고 대신 가져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예수님의 건강하고 의로움이
우리에게 맞교환됐어요. 십자가에서 치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교환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왜 치유받을 수 있고 왜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덮일 때, 여러분의 사회에 다가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어요. 보혈 값이었어요. 그 값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익히 알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아픈데 뭘 하겠어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상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어떤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 건강 문제, 믿는 사람도 이 건강이 살아가는데 이제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프고 힘들고 본인은 견딜만 하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일상의 지장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고 여러분 아픈 부위를 손으로 얹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됐는데 올 한 해 강건하게 베드로의 장모처럼 나아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첫 번째 사례 나병 환자처럼 숨기면 안 돼. 병원 숨기지 말라고 그래요. 숨긴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아니에요.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창피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나와서 노출해야 됩니다. 그걸 결단해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체면, 인습, 관례 이런 것 내가 낳는데 그게 나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체면 차려서 뭐 할 건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막 들이댑니까? 아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여러분 겸손함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얘기잖아요. 제발 좀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알리바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리바이. 사람이 예수님 몸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못 있잖아요. 분명히 가버나움에서 현장과 가버나움엔 그 백부장의 집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되잖아요. 시공이 초월되잖아요. 즉시 낫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명령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현장에 있어야 되고 내 식대로 손을 얹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식대로 하지 말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 내가 현장에 없어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고요? 압니다. 아니까 신방하십니다. 아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할까봐, 베드로의 아내가 근심할까봐, 그것 때문에 지장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섬기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누워있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되, 알고 봤더니 능력이 많으셔서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자기가 끌어안고 가신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대신 아프신 거예요. 대신 가서 그 죽기까지 그 고통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었어요. 대가를 치르신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깨끗이 낫고 회복되고 그냥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처럼 일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86장 악보 띄워줄 겁니다.